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마음속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뉴스를 틀어놓고 한 손에는 아령을 이렇게 움직이고 한 손에는 당신이 어떤 책을 보는 그 책을 순간순간 뉴스도 귀로 듣고 책을 보고 아령으로 운동하고 두 다리도 같이 움직이면서 건강도 지식도 정보도 함께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해야 이 짧은 세월을 그나마 뭔가 좋은 곳에 건지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를 멀티로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다르고 또 나름대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매번 찾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영원히 살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낄 필요가 없죠. 영원한데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한 거 다음날 하면 되고, 한 달째 미뤄뒀지만 1년 미뤄둔들, 10년 미뤄둔들, 1000년을 미뤄둔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은 범죄하는 이유로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 죄의 멸망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차례 죽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 우리가 사는 만큼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난 잘 살았어 하고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죽고 나면 또 그냥 끝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심판만 없어도 어때요? 이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심판만 없어도 좀 마음의 부담을 확 줄일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가서 심판이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과 죽음의 그 시기가,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희들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저 내용 요약하면 뭐예요?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견디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그 잔인함과 인간의 악함, 인간의 자기를 이렇게 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핵무기다,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어때요?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사라져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눈앞에까지 다가오는 그 때까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에 몰두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도 나 자신의 그 마지막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냐?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그거 기회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건강이 안 좋아도 뭔가를 이뤄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정도는 다 뭐예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것도 기회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의 양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풍부한 정보, 뭐 부족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성취한 그런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도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물질의 기회도 놓치고 지식의 기회도 놓치고 내 재능의 기회도 놓치고 내 건강의 기회도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면 이 인생은 얼마나 빨리 총알같이 떠나서 관역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결국 내 인생이 언제 왔다가 이제 벌써 이렇게 갈 때가 떠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돌아온 삶을 생각할 때 허무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기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기회에 대한 첫 번째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까? 아니면 열심이 별로였습니까? 아주 특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지 말라고 한 일도 자기가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왜 바울 사도가 가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막 자기가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막 물이 끓듯 하니까 마음이 막 끌어올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는 그런 거짓을 퍼뜨리면서 그런 거짓 진리로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 믿는 자들 처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단자들을 속출해서 다 짓눌러야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물꼬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다메섹에서 물꼬를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져서 정말 마지막 인생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기회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서부터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이전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연병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랄 연병한다, 아주 발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이다. 아주 큰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된다. 그런데 뭐가 전염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전염균이 전염된다. 가면 예수가 전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예수에게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에 전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말을 나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성품이 나타나고 말을 하면서도 그를 보면서도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와 함께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상대를 소유하게 만들었다. 전염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이렇게 방향 수정을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내가 처단을 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지식이 충만한 줄 알았더니 잘못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경험과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처단을 하려고 한 것이냐. 나는 유대인들과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이 모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빚을 진 자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회만 닿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예수의 이 버섯으로 얘기하면 포자 있죠, 포자. 그것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병원군처럼 그것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섰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의 특심한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물론 모든 정치가들뿐만이 아니라 참 뛰어난 인물들에는 공도 있지만 실정도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 실정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과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나 하는 것들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냥 현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퇴보시킨 인물이다. 아예 그런 퇴보시킨 인물로 대명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민주주의도 사는 것이지 못 먹고 못 사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뇌물 받고 그리고 없는 자들 핍박하고 어디 거기서 민주주의가 꽃이 핍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뒤로 하고라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존경하는 마음은 금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서울 부산 간 1호 도로를 이렇게 논밭을 갈아엎으면서 그 도로를 내려고 할 때 산업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산업은 아주 저 밑바닥이고 뭔가 뭐 공장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 개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자고 차들도 별로 없는데 막 뚫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진을 봤더니 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누워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그 두 분의 정치적인 실정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공도 많이 있지만 실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만 딱 생각하고 말한다면 앞을 내다보고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그 혜택을 주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시기상조고 그 고속도로 만들어야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고속도로만 뚫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걸 막는 그런 어떤 정치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기회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게 주어진 이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재능과 이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을 선용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모든 기회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를 만들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러나 언제 그 유한한 것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서 기회로 선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베스도에게 이 유대 백성들이 그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잡혀가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는 전염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 그 총독에게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한 말이 뭡니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는 뭐로 가르쳐야 했다는 거야? 너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는 너무 미쳐있다. 네가 말하는 족족 나에게 전하는 내용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는 미친 게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눈이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온 것을 자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바울 사도는 물러서지 않고 이것이 참되다. 온전한 이 말 그리고 참된 말 이 진리를 베스도 각하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기회를 만든 자는 미친 것에 가깝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에 가깝다. 그 정도 돼야 어떻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돼야 참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도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로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그 사람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취향도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 매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부모님이 되었던 내 형제들이 되었던 내 자녀들이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뭔가 그걸로 꽉 차 있고 그 사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막 가슴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교회 못 데리고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병이 걸린 것 같고 미친 것까지 거기에 도달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까 말까 하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큰 잠을 자든 일어나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참 바울 사도의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미쳤다 누군가가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위한 거다. 하나님 위한 거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그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다고 평가받든 미쳤다고 평가받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언젠가 닉 부이치치가 부산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그 사람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 어디서 누가 오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팔도 없고 발도 밑에 몸뚱아리에 상반신에 발만 조금 달려가지고 보니까 뭐 큰 사람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람이 어디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보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긴 탁자 위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저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는 하나의 어둠도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하고, 그거 볼 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손도 없고 발도 이게 조금 몸 이게 상반신에 달려있어서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것을 볼 때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기도 전에, 그가 가진 자신감, 그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어떤 그 확신이 있는 그 말들, 다른 사람들 하는 말 곱하기 10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나도 내 모습을, 태어나서 쭉 가지게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옆에서 봐주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심어줬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너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기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죽어야 차라리 좋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부모님은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 계속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넣어줄 것인가, 어떻게 자신감과 가능성을 그들에게 열어줄 것인가, 그것을 내가 그 일을 담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불안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축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축구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뭣도 하고 자기는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도전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없이 태어났지만 오히려 나는 없는 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난 더 많은 것을 도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그 말을 듣는 저나 교회에서 같이 데리고 간 청년들도 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스스로가 돌아봐지고 창피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울사도 같이 비친 사람들이 뭐 다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 5%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 어때요? 네,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요. 밖에서 볼 때도 너는 예수장이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만 말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믿는 줄 알았어, 너 예수 믿는구나, 술도 권면 안 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또 조심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미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는 자 아니었어? 이건 좀 다른 의미죠. 너 예수 믿는 자 아니었어?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가로치기.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 자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가 아직 저 밑바닥에 차있지 못하고, 예수가 저 밑바닥에, 내가 아무리 10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녔다 할지라도 상대들이 인식하는 내가 아직까지 예수가 차있지 못해서 상대가 나를 예수꾼으로, 작은 예수로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10년의 세월을 알차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한 번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젊은데 자리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아니 앉으시라고, 전 젊은데 왜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는 아니 선생님 아니니까 앉으시라고 안 앉았는데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목회를 그때도 한 8년 차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목회자의 냄새는 안 나고 학교 선생님의 어떤 가르치는 자의 그 모습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을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참 인생을 그렇게 잘못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시간이 더 지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통장을 내밀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얼큰이 하면서 아주 막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는 분이 있구나. 제가 목회자로 얘기한 적도 없고 통장에 제 이름만 있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라고 했다면 무엇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향기를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여준 것도 아닌데 그런 뭔가 모습이 나왔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볼 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말이 바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헐렁헐렁하기도 하고 너무나 꼭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 믿는 삶을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니구이 지치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참 이 세상에 많은 지칠 부자유한 많은 사람들, 참 어렵게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도 정말 그것을 극복을 하고 기회로 만든 사람들 얼마나 많죠. 저희들도 참 두 다리, 두 손, 얼굴 모든 게 온전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부족하면 이거는 우리가 부자유한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정신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뭐해야 한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 없고 상체만 가지고 농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죠. 거기서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을 잃었는데 여자아이인데 농구공을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가 농구공을 파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그것을 끼워서 입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농구공을 상반신을 농구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그런 여자아이도 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막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는데 두 손도 기형인데 이 엉뚱하게 하반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물을 막 젖어서 뜰까 했더니 온전히 팔 힘만 길러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야. 가라앉아.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가 얘기하기에 수영장에 그 차 있는 물 정도는 내가 마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농구 선수는 휠체어를 타면서 역시 하반신이 없는데 팔 근육을 막 길러가지고 온전히 팔 힘을 통해서 온몸을 제어하고 농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낸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필요해서 내는 것이지 필요 없어 내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는 주님과 필요하다라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기를 바랐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과 열정이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먼저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재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올 때 꽉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 안에서 그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사도 같이 막 기회를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은근히 기회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회에 내가 한번 새롭게 뭘 해봐야겠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한번 내봐야겠다. 내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 삶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남은 이 짧은 삶을 내가 좀 더 믿음에 있어서 바로 서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기면 그냥 어느새 80대고 90대고 100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물고기 여기에다 그물 내려라 했더니 막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물에 막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한 배로는 부족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에 담겨서 배에 실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어부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하나도 없고 뭐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랍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장벽을 묻은 나보다 어떻게 이 선생님이 지식을 전하는 선생님이 어부인 나보다 더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알고 어떻게 그분이 여기다 그물을 내리라 해도 이렇게 잡은 적이 없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고기가 이때 나올 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 잡은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 선생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지 마. 너 보여줬지 않나? 내가 능력 보여줬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아이고 사람을 낳는 게 뭐 어떻게 낳는 거예요? 낚시대로 이렇게 뭐 던져서 옷을 낚아가지고 어떻게 뭐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낳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신적 능력을 딱 보고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낳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저는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도 뒤로 하고 그 말은 진짜 뭐 버려서 아버지가 나하고 굿바이 절대 안 만나 이게 아니죠. 온전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초점을 가족과 먹고 사는 게 맞췄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내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12시 팔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나고 죽고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허투루 듣고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우연함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가장 우월한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꽉 잡되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형제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배나 받되, 그러나 살아서 주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미치고 예수님께 초점을 옮긴 12제자도 미치광이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12제자에 대해서 좋은 인상만 가졌겠습니까? 아유, 이게 어분데 선생이란 작자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그냥 젊은 사람을 라삐아 떠받치고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아유 참 덕스럽지도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남아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만 나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사실, 그 정보를 딱 듣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알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딱 그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봤어요. 찾았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덥석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강도 역시도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거예요. 신앙은 기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며 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권이고,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오셨다는 것,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예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내가 언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내가 차버리면 그 기회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영국의 한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말씀책을 이렇게 찾다가 그 책을 뺐는데 성경책이 우연히, 근데 그 도서관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성경책을 보고서 이거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네,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니 내가 이 성경 말씀 한번 보고 내가 하나님 꼭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막 울리니까 그것을 책을 속옷에다가 딱 갖다 놓고 다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인생의 많은 세월 동안 그곳에 가서 그것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야 다시 성경을 알게 됩니다. 너무 한스럽다는 거죠. 젊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아서 예수를 알았더라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뜻하지 않은 기회고,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든,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든, 이 소중한 보화를 내가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화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과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어디다 쏟아붓겠습니까? 세상에서 쏟아붓겠죠. 제가 어제 그 14자 완등을 위해서 산에 올랐다가, 히말라야 산에 올랐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도미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가 67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살아있으면 55세 정도 돼서. 근데 그가 죽은 나이가 43살인가 죽었습니다. 그 14자 등정을 할 때 그 가장 높다고 하는 봉우리들을 다 점령하려고 할 때 그 14자 등정해서 이제 죽었어요. 네. 사는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한 해에도 수십 명이 죽는데 산을 오르는데 이 고미영 씨가 지나간 발자취, 고미영 씨도 죽고 그 후에 많은 산악인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 뒤를 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산을 찾아서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진짜 산 정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이 쫙 이렇게 적게 100명은 훨씬 넘는 보이는 사람들 100몇십 명 되겠어.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다 그 중에 누군가는 또 세상을 떠나겠죠.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 올라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친 만큼 위대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남이 하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으니까 박수를 받으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 호흡이 안 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뽑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능력의 표출이고 나의 영광이고 내 명예고 다 걸려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14개의 봉우리를 다 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네 인생 참 축복되게 살았구나. 너 네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누렸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내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겹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거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 기회를 붙잡았다. 기회에 대한 그 내용 잘 알고 계신 거 있죠? 기회는 대머리와 같아서 앞에는 머리가 조금 남아있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다. 그래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결코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는다. 기회가 그렇게 생겼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사람인데 오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 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가룟 유다가 아주 최고의 아주 베스트 인물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재정을 담당하게 한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도록 그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재정을 못 맡기는 거예요. 왜 그냥 재정은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그 재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제자는 유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정을 맡으면 유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버틸 수 있는 인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향유값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니까 그걸 보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 귀한 향유값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이걸 다 쳐바르냐 이거죠.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팔 계획까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리스의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가룟 유다는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12 지파들을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아주 12제자를 고르셨는데, 근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내버린 자예요. 구원을 버린 자죠. 그럼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처음부터 나빠져서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주변의 여인들을 계속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서 참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폭로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눈도 빠지고 그 비밀 얘기가 눈도 빠지고 소가 끌어야 되는 소나 말이나 끌어야 되는 그 연자방아를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을 끌다가 인생의 마지막 거기서 마무리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 기회를 잘 잡은 듯 했지만 중간에 가면서 그 기회를 까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누구?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노년에 그 많은 부인들이 솔로몬에게 아이고 내가 믿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좀 지어줘, 산에 집 좀 지어줘 얘기하니까 그걸 허락해버렸죠. 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 하나님 국가에서 그 수많은 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허락해줘 버렸어요. 그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온 유대의 산을 불신앙의 집들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왕이 그렇고 온 유대 땅이 그렇게 변해버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옳거니 아이고 잘됐다.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런 이 땅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 다 다시 섬겨야지. 왕이 그런데 백성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오죽하시면 솔로몬의 그 변화된, 처음에 겸손했던 그 솔로몬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둘로 쪼개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왕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왕 때문에 당장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자녀 때에는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누리라. 누구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아주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장수와 모든 것을 한없이 다 누리도록 해주셨잖아요. 솔로몬의 먹는 식탁에서는 은그릇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금들이 너무 흥청망청해가지고 은그릇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영으로 갚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말년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를 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초창기에서는 자기 지파가 너무나 작고,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가장 작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그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죠.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교만이 되어가지고 그 승리하고 나서 비석을 남기죠. 거기에다가 이런 싸움이 있었노라 할 때
자비를 거기에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불쌍한 자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운데는 당연히 없겠지만 기회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회개하라 하면서 당신을 소개했을 때 아주 이 기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네? 네,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어떤 인물들이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고위층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명예, 백성들에게 선생님의 위치에 있어서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금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뚜렷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한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예라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 가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하시는 바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런 율법의 말씀과 많이 부합되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나 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바깥은 하얗게 깨끗하지만 그 속은 어때요? 시체 썩은 냄새로 막 진동을 하죠. 바리새인들 소위관들 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들의 악을 조심한다. 그들의 악을 조심한다. 겉은 뻔지르르 하지만, 겉은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향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한 그런 인물들 중에 가장 핵심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해서 그 가장 우두머리격인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병에 놓여가지고 병에 붙잡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집에서 그 귀신과 귀신의 왕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왜 귀신들이 할 일 없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겁니다. 사람들을 망치고 죽게 만드는 것은 귀신들이 할 일이라면,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을 조심해라. 도패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한 번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읽고 38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38절에서 40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나로 삼아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로 다 만들려고 하나님은 유대의 나라에 오셨어요. 이 나라는 선택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오늘도 내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깝다. 끊임없이 기회를 잡으라고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33년에서 3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은 한 3년 정도 일하셨지만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단 한 차례도 그가 오신 것에 관심도 없었고 그의 가르침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들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내 귀를 닫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았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그만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계획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냥 내 인생 내버려둬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참 대책 없는 삶.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깊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멀리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로 알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자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주 안에서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주 안에서 찬송을 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삶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월을 아끼는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 참고로 두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재물은 마지막 날에 무익하다. 나를 살려줄 수 없다.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에서 날 건지신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은 마지막 날을 배반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거니와 네가 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재물도 필요하고 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가 첫째다. 예수 믿는 믿음이 첫째다. 자, 한 구절만 더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마지막 힘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저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말세에 너희 마음이 부해졌다. 마음에 부했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재물을 쌓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마음이 부해졌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1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창고에 곡간을 더 짓자.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뜨뜻한 데다가 등 딱 대고서 배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한 마음. 부한 마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부한 마음. 내가 갇힌 곳으로 사치하고 그냥 마음이 부해 있어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 그게 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한다고 하잖아. 네가 모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도 나는 끄떡없어요. 이렇게 죽어도 나는 영원히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어떤 삶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예 모르면서도 그냥 자신만만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 알 수 있는 기회, 믿음의 기회를 주어도 꿈쩍달싹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할 때, 나에게 재물과 내 능력과 재능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과 이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삶에 많은 지혜와 정보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바로 섬기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내 후대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낙후된 경제와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국가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믿음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영의 가족 또 육적인 가족들 그 부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건강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그 건강과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